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시는 1장 29절 말씀,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가면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자기가 성전되어서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장에 보면은 믿음은 곧 순종과 같다. 믿음을 통해서 순종이 이루어져야만, 즉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다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3장에서는 믿음과 순종이 이루어져야만, 실제로 예수를 경험해야만 우리가 구원 얻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4장에 가서는 내가 곧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영생수가 흘러나오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하고, 23절 24절에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다. 아버지 만날 수 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만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가면은 내가 곧 그리스도라고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또 5장 24절 보시면은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6장에 가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요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고,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보시면 나는 내 양식은 참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리고 내가 주는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마셔야만 내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 안에 가는 하나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가서는 37절 38절 38절 이하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셔서 이제 하늘 우편에 가시게 되면 성령을 주어서 성령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 아니라 내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장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라, 그리고 내가 성령 줌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살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은 1절에 예수는 감람산을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들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심하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사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하여 이렇게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여 들었습니다. 모세는 그 신명기 22장 22절에 나온 말씀인데,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할 거냐.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율법이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시지 않으시고 땅에다 글을 썼습니다. 무엇을 썼겠습니까? 아마도 사랑의 계명을, 십계명을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써서 그래도 계속 질문하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그래 그 다음 8절 말씀에 7절 말씀 보면은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그 쉽게 보면은 저걸로 가늠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 가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보니까 자기도 똑같이 죄를 범하는 자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래서 어느부터 아예까지 한 사람씩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거는 죽여야 된다. 전부 이렇게 율법 속에서 죄 범한 자들을 죽이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을 끌고 나오죠. 다른 사람들의 흠집을 치고 나오죠.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의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죄 있다고 하고 너를 죽여야 한다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11절의 말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로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리라. 요한복음 3장 17절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을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 오신 목적이 죄인을 찾아가지고 너는 죄인이다 고소하고 너는 죄인이다 죽어야 한다고 이런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는 나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율법사들은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기에 죄를 지면 다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죄만 짓게 되면 죽이라고 난리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약점을 끄집어내는 그런 사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율법 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안식을 안 지키려면 너는 안식을 안 지키는구나. 너는 뭐 하는구나. 너는 뭐 하는구나. 전부 사람들을 죄인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가득히 차 있죠. 왜? 율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면은 용서할 줄 알고 그것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소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이 나는 정죄하러 온 분이 아니다. 나는 심판하러 온 분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옮기려 가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이 어둠, 곧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내가 참빛이라고 했죠. 참빛. 참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 어둠 물러갑니다. 어둠은 죄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렸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빛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빛이다. 나는 참빛이다.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리라. 신명기 19장 15절에 보시면은 두세 증인이 있어야만 범죄자를 다루는데 증인이 필요하는데 두세 증인이 있습니다.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 죄진 자를 다룰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혼자 증거를 하니까 내 혼자 증거는 맞지 않다. 율법을 보게 되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혼자인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증거한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되 내 증거 참되니 그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리라. 즉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사람, 아버지가 보낸 사람, 아버지가 보내서 아버지와 함께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증거해도 두세 사람 증거한 것 똑같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죠. 깨닫지 못합니다. 15절에 보시면은 너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외모로 판단하는 거죠.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 24절에 보시면은 7장 24절에 보시면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외모로, 육체로 판단하는 것은 외모로, 다시 말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중심이 변한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는 대로, 죄 지은 대로 그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보는 대로. 그러므로 여기는 육체로 판단한다는 말씀이 그 회개치 않은 판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라도 판단하지 않는데 너희들은 죄를 가지고 죄 지은 사람도 판단하느냐 이런 말로 들어있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육체는 죄 짓는 거죠. 죄를 짓는 너희도 그런 회개치 않고 판단하느냐. 나도 죄 없는 자도 판단하지 않는데 심지어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두세 증인이 있어야만 그 범죄자를 다루는데 공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증거해도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율법에도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라.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예수님이 토론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가 자기를 보냈고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느냐. 예수께서 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모르면 하나님 모른다. 나를 알아야 하나님 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죠. 하나님을 부를 수 없죠. 부른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거죠. 19절에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의 자기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소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를 아는 길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제물이 되어서 죄사함 받은 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알 수 없다고 했어요. 2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연도 그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잡지 못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말이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천국에 올 수가 없죠. 죄가 있는 자는. 그러므로 죄 가운데 죽고 말지 나와 함께 올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보낸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다. 거기서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죽지 나와 함께 올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22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라 했습니다. 너희는 땅에서 난 사람이다. 그럼 나는 하늘에서 온 분이다. 그러므로 얘기가 통하지 않죠.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고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25절에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말하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되 즉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태초에 처음부터 태초에 계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죠.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내가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것이다. 내가 할 말이 많지만은 아버지가 참되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얘기한다. 27절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다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 아리라. 내가 그인 줄 알려는 것은 인자가 들린 후에 즉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그 뱀을 바라본 사람이 살았죠.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다시 산 후에 나를 알지 모른다.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로 알리라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산 후에야 내가 누군지를 알리라.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그 불법을 뱀 만들어가지고 장대기에 매달아서 불뱀 물린 사람들이 보면은 살아나는 그런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인하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가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하심에 많은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셨고 자기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항상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 자격 있는 사람은 그를 기쁘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지켜서 영생을 얻어서 생명을 얻어서 기쁘게 하는 자만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죠.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였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저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즉 믿음이 있는 자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말씀이 없으면 안 되죠.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어서 순종함이 있어야 믿음이 완전히 산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도 죽은 믿음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여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빌라도라는 그 로마 사람도 이 진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36절, 37절, 3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있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도대체 진리가 뭐냐? 진리를 몰랐어요. 진리가 누구냐입니까? 바로 예수죠. 진리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진리만 알게 되면은, 즉 진리만 믿게 되면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33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종이 되고 애굽에 붙잡혀 종이 되고 시리아에 붙잡혀 종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지 인간의 종은 아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 거래요. 율법사들의 얘기가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종된 인간의 종된 적 있으나 하나님의 종이지 인간의 종은 아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택해서 이스라엘 성민 백성을 만든 그 아브라함 조상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인간의 종은 아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럴 때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라. 여기까지 이들을 몰랐죠.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로마서 6장에 보시면 누구한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의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기 말씀한 것은 죄를 범해서 죄의 종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종. 너희가 종이 아니라고 하지만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은 죄가 없는 분이죠. 로드, 주인이죠. 그러므로 종은 영원히 집에 있지 못하고 종은 밖에 쫓겨나고 종은 지옥으로 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데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과 함께 있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자유케 하는 분이죠. 진리를 알고 믿으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리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냐? 마귀죠. 마귀. 죄의 종이 된 것이 즉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브라함은 살인자가 아닙니다. 너는 살인자가 되려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랬다면 나를 죽일 수 없다.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한도다. 대답하여 돼. 우리가 음란한 데서 자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한 분뿐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향한 행동을 보면 절대로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마귀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주장해도. 그래서 4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낸 자라. 그래서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게 되고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게 되고 나를 모르면 아버지를 모르고 나를 믿지 않으면 아버지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귀가 있기 때문에 들을 줄 모르는 마음이 생겨서 들을 줄 모르는 그러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 44절을 같이 읽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죠. 너는 마귀 자녀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이라고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의 자손 행동을 하지 못하니까 너는 마귀의 자녀다. 마귀. 이 마귀가 뭡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대적자죠. 마귀는 하나님 대적자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에는 마귀를 사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 그것이 히브리 말로 말하는 마귀죠. 그러나 이 그리크 말로는 이 마귀가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디아라는 말은 분리시킨단 말이고 볼로스는 내던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뜨려서 내버리는 것이 이 마귀예요. 그래서 디아볼로스, 마귀입니다. 히브리 말은 사탄이고.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가 굉장히 이상한 선생하지만 하나도 이상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금 예수를 죽이려 하니까 너는 마귀 그 조상이다. 마귀의 조상이다.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얼마 전에 사도행 요한복음 6장 70일을 적으시면 유다를 갖다가 마귀라고 했죠. 가룟유다를 갖다가 예수를 팔자를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가 마귀예요. 이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죠. 살인한 자. 왜?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했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냐라고 얘기했죠. 과일을 따먹으면. 그러나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자입니다. 최대의 거짓말자가 마귀예요. 그 거짓말도 우리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그 거짓말이 뭡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시면 거짓말이 뭐냐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한 것이 거짓말이에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짓말하면서 지옥 간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하고 거짓말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부정하는 사람이 이게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이나 21장에 거짓말한 자는 다 지옥에 던진다는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에요. 이것이 최대의 거짓말장이요 지옥 갈 사람들이죠. 우리가 서로 얘기하다가 조금 거짓말한 거 가지고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죠. 그러므로 이 거짓말도 아주 굉장한 거짓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짓말, 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서기관들이나 이런 율법사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거짓말장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정하니까 거짓말장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요? 지옥 갈 사람들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굉장한 저주지요. 마귀 자녀를 할 때 굉장한 저주. 누가 듣기 좋아합니까? 너 마귀 자식이라고 하면. 그런데 굉장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런 꼴을 당하는 거죠.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으니까 너희 믿음이 없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았냐? 나는 진리요 죄가 없는데 나한테 어떻게 죄를 찾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하였습니다. 요한에서 4장 1절 보시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영과 미혹의 영이 다르죠. 진리 영은 성령이요 미혹의 영은 악령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없는 사람 들을 수 없죠. 악령 있는 사람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하였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못 듣죠. 성령이 오면 듣습니다. 그래서 진리 영과 미혹 영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에서 4장 6절 말씀.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었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사마리아는 이방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주 천박한 사람들 얘기하죠. 너는 이방 사람이다. 유태인이 아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 귀신이 뭡니까? 귀신이 세상에 많은 신들을 하나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죄를 지면은, 즉 하나님을 방해하게 되면은 이건 아주 귀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귀신. 그러므로 마귀는 귀신의 왕입니다. 최고의 왕이죠. 그래서 마귀가 부리는 영들이 귀신들이에요. 그 귀신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방해하는 영들입니다. 수많은 영들을 하나님께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가운데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영들이 전부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마귀의 영들 귀신이다. 하나를 딱 찍어서 얘기했죠. 또 그 귀신들의 왕은 마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여러 이런 무슨 잡신 이런 식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한데 묶어서 마귀는 누구고 거짓말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적대자다. 그 적대자 밑에 귀신들이 달려있다. 귀신들은 여러 가지 영 가운데 시편 96편 4절 5절 말씀에는 만방의 신은 헛것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신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신들이 귀신으로 바뀌는 이유가, 즉 타락한 천사가 되는 이유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천사들도 많이 하나님께 만들어냈지만은 그러나 죄를 지은 천사들은 악한 천사가 되었죠. 그것이 유다서 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이든 영이든 모든 것이 악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그러나 죄에서 해방되면은 그 영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영이 되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다시 말씀하실 때 4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 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 것 알았습니다.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시면은 아버지를 공경하려면 나를 공경해야 된다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3절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 그러므로 아버지를 공경하면 너희가 나를 무시한 것 알았습니다. 나를 업신여긴다. 나를 업신여기면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서기관 이런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왜? 예수를 무시하기 때문에. 50절에 보시면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했습니다. 내 영광이 누굽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것, 자기가 자기 것을 나타내는 것, 이거 내 영광이죠.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니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진실로 너기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점점 더 믿지 못할 말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믿지 못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죠. 다 죽는데 무슨 말이냐? 죽지 않는 데는 무슨 말이냐? 51절에 진실로 너기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얘기를 하니까 다 죽는데 그 다음 나오죠. 51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한둘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죽지 않는다는 말이. 너는 귀신 들렸다. 헛소리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생명을 가진 분이요.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죠. 53절 보시면은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자들도 주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라든가 이 귀신이라든가 귀신은 어둠이에요. 사실 어둠입니다. 귀신은 본래 다이몬이라는 그런 말에서 나오는데 귀신이 디몬이죠. 디몬. 다이몬은
쉐이드 어둠이에요. 그 어둠에서 나온 것, 즉 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몬 혹은 다이모니온. 그래서 완전히 이 그리크 말에 그 마귀 귀신들 한 것은 디아블로스 마귀지만은 이 디몬은 다이모니온, 완전히 거기서 어둠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씀이 디몬이에요. 디몬, 귀신이죠. 디몬. 그런데 이렇게 디몬이 어둠, 즉 예수로서는 빛이죠. 빛이 오면 이 어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빛이라. 그러므로 내가 나와 함께 다는 자는 절대로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귀신과 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신은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가 하나님을 칭하는 그분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다 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보다 더하냐? 너희들은 별 볼 거 없는 사람인데, 즉 믿지 못한 사람들인데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내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 하나님 나를 나타내신다. 그 하나님 나를 인정하신다. 증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낸 분이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은 알고 있으나 너희는 모르니까, 내가 만일 모른다고 하면 나는 거짓말장이 너희들 똑같이 역습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역습하는 거죠. 내가 말을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나는 거짓말장이 된다. 너는 거짓 가지고 말하지만 나는 진리를 가지고 거짓말할 수 없다. 진리를 가지고. 그래서 내 거짓말장에 똑같이 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러니까 30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니라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그 자손에게 주는 축복,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주신 약속,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영원히 복받게 하는 복을 창세기 12장에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22장에는 그 복이 진짜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산제사로 드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진실로 경험한 것을 알겠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18절 가서는 그 씨를 통해서 영원히 복이 이루어지라. 그런데 그 씨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그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씨가 누구냐면 이삭을 통해서 보여줬죠.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 때에도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삭을 통해서 예수의 씨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5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예수를 보았다고 얘기하니까 너는 50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런데 58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이 일을 하시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그리고 34년 동안 살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산 분이다. 예수는 인간으로 그렇게 따져버리고 만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과 같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돌아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34년 동안 얘기하니까 오늘날 불교를 보세요. 불교 보면은 불교의 여기 사복음서에 나온 그 말씀이 불교의 복음, 불교의 그 나오는 그 경전에 너무나 같은 것이 많습니다. 아주 똑같다고 해도 관여할 정도로 굉장히 같은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교하는 사람, 불교 석가모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배운 것이다. 우리 거 가져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석가를 보면 예수보다 훨씬 위죠. 훨씬 먼저 낫죠. 그러나 아니다. 나는 창조 때부터,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자 너와 같이 된 사람이요. 나는 벌써 이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영원한 분이죠. 영원한 분을
우리가 인간의 33년 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그거는 영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교에서 말할 때 집니다. 불교에서 경전을 딱 내놓고 똑같은 말이 여기 수없이 많은데 이게 너희 것이냐? 아니다, 우리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나타난 사람이 석가예요. 창조 바뀐 것이 아닙니다. 창조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거기서 이미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것을 만든 것뿐입니다. 전부 그래요. 모든 이방 종교들이나 모든 종교 신들 전부 보면 여기 만들어낸 신들을 갖다가 이거는 우리 신이다, 우리 신이다 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 중에도 아주 그 현명하고 깨인 사람들 있죠. 앞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소위 성현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모르고 예수님 벌써 이 창조를 하신 분이고 이 석가나 이런 사람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는 분이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말하면 당하죠. 말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해요? 30년밖에 안 살았고 석가보다 훨씬 뒤에 사람이고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는 영원한 분이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분, 사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엄청난 기적들과 엄청난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건 몰라요. 모르고 까막눈으로 자꾸 인간으로 따져버리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계속해서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죽는데,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무슨 말이냐 얘기하죠. 왜? 사람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공생애다, 뭐 3년 동안 뭐였다, 이게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배하시고 뭐 주신 분이에요. 왜 죽었느냐 그러면은, 왜 와서 죽었느냐, 그리스도로 왜 죽었느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해방시켜 죄사함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양사하시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예수님이 뭐 어떻게 됐다 저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도 바리새인들도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는 분도 모릅니다. 유대인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로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니, 이젠 말이 머리 막혀가지고 돌로 치러가지고 저희가 돌을 들어 치라고는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숨어서 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세요. 죄를 자기도 지면서, 로마서 2장 20절을 보시면 자기도 가늠하면서 가늠하는 자를 또 고소하고, 자기도 죄를 지면서 죄 있는 자를 고소하고, 자기도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고소하는 것이, 이것이 유대인들이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이요, 이것이 서기관들이라고 해서 로마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랬습니다. 가늠하는 자를 죽인다니 무슨 말이냐, 너희도 가늠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의 죄를 판단할 수가 없죠. 죄 안 지은 분, 그분도 정죄를 안 하는데 하물며 죄 지은 사람들을 보고 너는 죄인이다, 넌 죽일 놈이다, 넌 창녀다, 넌 도둑놈이다, 넌 살인자다 손가락질하는 것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죠.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아무도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용서해주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뿐이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막 윽박지를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 할 자격이 못 돼요. 죄인이 무슨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죄할 권한이 있지만 그도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축복해 준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명, 그분의 것을 가지고 살면은 너무나 자유함 얻어요. 자유함.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유함 없어가지고 사람들을 시기하고 밟고 누르고 그냥 어떻게 하면 저놈 해칠까, 어떻게 하면 기분을 그냥 내가 기분을 좋게 할까,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일이 아니다. 너는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마귀가 하는 욕심을 가진, 마귀하는 거짓말을 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간 자녀로서, 그래서 영원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8장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되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 때 바로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바로 여기에 축복이 있구나 것을 분명히 아시면은
우리는 큰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가 죽으시고 살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생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죽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또한 유대인들 또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사람을 죽이는 데 몰두했으나 고소하는 데 몰두했으나 마귀를 하고 있었으나 아버지 우리들은 이제 거기서 해방되어서 진리를 알고 진리로 해방이 되어서 완전히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영들이 가득 찬 우리를 통해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계속해서 끝까지 견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를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